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7교회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칭찬도 하시고 또 하나님 책망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교회예요. 3장 20절에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교회, 다른 6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인간이 세운 교회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아멘이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아멘이시라는 말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멘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번역된 거예요.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충성으로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성되었고 참된 증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수님이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죠. 예수님의 선대성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책망하시는 이 말씀은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열정도 없고 그렇다고 뭐 세상에 타협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데 이것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어두움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어둠이 뭐냐 하면은 복음의 열정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현대교회가 복음의 열정이 사라졌어요. 예배는 뜨겁게 드리는데 복음의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복음의 열정이란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이 복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복음이 식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찬양은 하지만 인간의 소리, 정말 하나님과 나의 교제 관계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찬양하는 것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이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느냐 아니면 음악에 이끌려서 내 감정을 타치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내 속에서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아무리 내가 겉으로 찬양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것이 복음이 상실됐다는 것이 복음의 열정이 상실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모든 기준이 말씀의 기준이잖아요. 말씀의 기준에 미달되면은 하나님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땅도 하나님이 토해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게 죄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지 못하다. 너무나 무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요즘 이제 이 현대 교회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복 주기를 원하고 기복신앙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냐에 초점을 두고 계세요. 내가 지금 세상 복은 없지만, 복이 없지만 얼마나 나의 기준이 거룩에 서 있느냐.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거룩이 우리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 한국 교회가 거룩의 기준에서 너무나 미달되고 복음의 열정이 상실된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이 상실됐다기보다 복음 자체가 상실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식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데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내신 그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 그것을 내가 경험한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식어질 수가 없는데 이것을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하러 이어지려면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내 속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했다가 말씀과 기도가 내 속에서 끊어지면은 금세 사탄이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데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보배로운 그릇이 됐잖아요. 그래서 보배를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그릇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배제한다면은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예민하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이 내가 차든지 덥지도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흑백을 똑바로 해라. 우리가 이제 흑이면은 세상으로 나가서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정체성을 알잖아. 내가 왜 이래 죄중에 있는지 그걸 알잖아요. 그리고 백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감사하구나. 이렇게 있는데 미지근한 상태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변화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죄중에 완전히 빠져버리면은 언젠가는 자기 죄를 깨닫고 일어날 수가 있는데 자기는 미지근하기 때문에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자기 의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이 미지근함에 속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 해야 되는데 자기 의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는 그 본인은 열정으로 하는데 미지근하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그런데 예수님이 진단을 하실 때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너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진단을 해 주십니다. 라오디아 교회 스스로는 우리 교회는 큰 교회고 막 찬양제도 좋고 목사님 말씀도 너무 매끄럽고 좋고 너무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벌거벗은 자인 교회야. 실상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들은 너무나 빈곤하고 가련하다. 영적으로. 이것을 보면은 서머나 교회와 대조가 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외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들의 영적 무지 상태, 이들은 영적 분별력도 없고 위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로 연단한 검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은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검보다 더 귀하여
우리는 이 믿음의 시련이 검은 불로 연단되잖아요. 그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검보다 우리 믿음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불로 연단한 검을 사라. 그 연단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을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여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단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을 여기서 진단, 처방을 해주시는 거죠. 처방약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주님의 책망을 들을 때 이것이 나에게 변화의 첫발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단한 검을 사서 믿음의 부여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의의 옷. 이 로마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제가 가리운 자가에 대한 복을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으면은 내 죄와 허물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도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어렵다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은 그것은 자기 의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시면 20절부터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제 세 가지 구원의 요소가 있어요. 칭의, 성화, 영화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화의 단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목적이 있어요. 내적으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그 구속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감사 찬송하는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계시록에도 내 생물과 24장로가 24시간 종일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24장로와 내 생물이 찬양한 찬양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나? 하나님이
순간순간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말씀하시면서 내보내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내 백성은 나가서 나를 섬길 것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섬긴다는 것은 서비스 예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담을 통해서 하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림자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 그것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죄를 지어서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이 사랑을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온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 주신 것이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을 왜 택해 주셨나?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을 택해 주셨나 하면은 택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택해 주신 뜻이 뭐냐면 신명기 7장 7절 말씀 7장 6절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 인원이 적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 영광을 더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인구에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택함 받았는데 출애굽했는데 이들이 광야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은 왜 그렇게 너희들이 불순종했느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걷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길로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시는지 알려 함이라. 그래서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고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으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강량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시험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이렇게 내가 만일 자기에게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예수님 보고 사탄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을 미혹하잖아요. 유혹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 하신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단의 유혹에 순간순간 받아서 사단을 예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지 이것이 사단이라 하면 내가 숭배를 안 할 텐데 사단인 줄 모르고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사단을 숭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교만, 나의 고집 이 모든 것이 내가 사단을 숭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은 그 숭배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참 예배자는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거하지 않으면은 그때그때마다 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가게 하시면서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나라의 정말 위기 상황을 보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모든 시련을 견딜 수가 없다. 결국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세상 정치 뭐 어떤 이 사람 저 사람도 아니고 정말 내 포커스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느냐, 이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다. 오늘 좀 이따 부를 예수님 나의 내 산소망 그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는 다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 산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유다의 뿌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 이것이 우리의 산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현대교회, 우리가 현대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혀 주셨는데 이 의의 옷을 입은 줄도 모르고 우리는 불의한 일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운 관계가 되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불의한 관계가 있다면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내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의의 옷을 입은 것을 순간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사람들이 죽고 그것은 죄의 결과예요. 우리 창세기 보면은 죄의 결과는 두려움과 수치심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두려워 숨었나이다,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우리가 이제 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이 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아프고 두렵고 수치심 있고 이 모든 것은 죄의 결과구나. 그때 순간 믿음으로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이게 빨리 십자가로 돌아가서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
십자가 영원한 사랑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찬양하지 아니하면은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낙담되고 무너지고 그때 사탄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이 치열한 전쟁이 앞으로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닌 전쟁이에요. 정치 나라 정치 이건 아무것도 아닌 전쟁이에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어나라고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파처럼 성화의 가정을 가는데 날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만 성화의 가정을 갑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시면서 29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순종하셨잖아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것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낮고 천한 것으로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라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만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만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이 하여 모임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도 중요하지만 각자 생활 예배, 생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삶 속에서 주님의 거룩,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약을 사서 발라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시각이 장애됐다는 것이죠. 모든 보는 것이 분별력이 없이 보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에요. 요즘은요, 놀부 간판을 걸려 있으면 그 가게가 잘 돼요. 홍보를 싫어요, 사람들이.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악이 더 사랑을 받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악을 악하다 하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비방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껴있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 거예요. 진짜 짐승맛도 못한 거예요. 개보다 못하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모든 기존 질서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기존 질서가 완전 뒤집어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미국의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기회를 주시고 악을 제거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미국에 이제 교황이 됐잖아요. 미국 사람이.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는 로마인이라고 말을 한대요. 근데 제 생각에는 마지막 교황일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너무너무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영적 시각장애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아 교회의 처방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처방을 주신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참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는데도 주님의 교회를, 이 라오디아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한 영혼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나라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게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느냐, 이제 남은 자의 구원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망하여 징계하는데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에 왔을 때 회개하라, 강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쳤잖아요. 주의 길을 예배하러 세례 요한이 미리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 상태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회개는 마음을 바꾸다.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미지근할 수가 있어요. 더없든지 차지도 아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마음을 바꾸라.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토라로 돌아가라.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한다 하지만 얼마나 더 말씀을 의지하느냐, 얼마나 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 정도의 차이가 각자가 있죠. 각자의 차이가 있죠. 더 말씀을 사모해야 돼. 이제는 앞으로 우리의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말씀으로 들어가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힘을 받고 말씀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 회개하라는 것은 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 속에서 계속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솟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새 힘이 내 속에서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는 것이 무엇을 열심을 냅니까? 내가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상태로 부족하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세상 속에서 지금 시간을, 모든 시간,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다 주님 앞에, 내가 구속받았을 때 내 모든 것이 구속받은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생명까지도 구속을 받았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구속받았는데 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닌데 이 시간을 내가 잘못 낭비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구속받은 시간을 감사하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참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예배 찬양 중에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계시록의 4장에서, 계시록 5장에서 내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5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는 그날이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계시록 5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모든 만물이,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만물이 찬송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 보시면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7장 10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면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이렇게 구원받은 구속받은 자들이 또 7장에서 찬양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4장에서는 읽지를 않았지만 4장에서도 똑같은 찬양입니다. 4장 8절에 계시록 4장 8절에 보시면은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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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결국 우리가 마지막 천국 가서 할 것은 찬송밖에 없어요. 참 예배자라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데 계시록 4장 5장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결국은 참 예배자가 되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내 내적으로는 그렇고 이제 외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주위에 많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올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대열에 같이 있게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시면서 20절에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세요. 예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 내가 안에서 내 마음 문을 열어야만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예요. 이 교제를 무엇으로 하느냐? 말씀으로 교제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서 대화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셨어요. 주시고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안 주시고 하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주님과 더불어 먹고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에베소 2장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좌의 우편에 앉혀주셨다. 이 놀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기는 성령의 기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 그리스도의 영, 예언의 영을 들을 수 있는 기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 기가 없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기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을 수 있을 때, 이 영적인 것을 들을 수 있는 기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런 기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6장 10절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요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미지근하면은 예수님 입에서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이들이 가지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찬송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열정,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단해 주신 것은 연단한 검, 흰옷, 안약 사서 눈에 바르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고 영적 분별력, 안약을 가지고 눈에 발라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검보다 더 단련된 그 실현된 보배로운 피로 연단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제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 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참 모습을 보면은 에베소서 1장 우리가 보면은 삼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것을 아주 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속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자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은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니라. 결국은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의 기쁨과 감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기 있는 자로서 영이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의 영이 열려가지고 이 영으로 날마다 나아가는데 이제 우리는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제 이 땅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이제 여호와를 의뢰해야 됩니다. 내 명철을 절대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모든 것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악인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연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하면은 우리 길을 지도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때 1대1로 하나님 남은 자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대열에 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이 나에게 제시하신 그 길, 내가 완전히 죽었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사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혼미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않아요. 근데 이 복음의 강체가 내 속에 비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이것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이렇게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을 믿는 순간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살아나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